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 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네, 다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성가대 가운 골드색이 이렇게 앞에 딱 있으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딱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부터 성가대 서게 됐는데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 이 시간 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예배받는, 영광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을 통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더욱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 예배의 시간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찬양을 들으시고 저희가 드리는 그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저희가 귀 기울이며 하나님 성도 간의 교제와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예배받는 그 영광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브릿지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되는 귀한 저희들 지체와 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이 시간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력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나를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의 십자가 못 박혔네. 주의 십자가 날 구했네.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따르리라. 주의 십자가 못 박혔네. 주의 십자가 날 구했네. 주의 십자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그 주일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생각했던 그 길이 아닌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최고 자랑이, 최고 축복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은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덕분임을 고백합니다 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덕분. 할렐루야. 브릿지교회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4월 10일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려 이 땅에 오신 주님, 오늘은 그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을 기념하는 종료주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호산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높이며 찬양하는 이 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장 성부 성자와 성령 찬양하시겠습니다. 시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부끄러웠던 모습들을 고백하는 참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129문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장 1절을 찬양하심으로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김성호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저희를 구원하시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해마다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 길을 기억하며 저희도 감사와 죄송함으로 이 시기를 맞이합니다. 저희는 영생과 대속의 은혜만을 생각하지만 그 고통의 길을 준비하신 주님의 발걸음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예수님께서 저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까요? 세상에는 아직도 서로를 속이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악한 마음을 품고 전쟁까지 일으키곤 합니다. 비록 저희가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산다고 말하고 싶어도 그것은 직접 나라에 잡힐 죄를 저지르지 않을 뿐 마음속에 죄를 저지르고 남이 하는 불법 행위에 눈을 감기도 하고 무언의 동조를 보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폐하고 저희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마음속 죄만으로도 이미 감당하기 힘들 정도였을 것입니다. 저희는 성경을 읽고 주일에 나와 예배를 보곤 하지만 정작 주님의 뜻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병을 고치려 오신 것도 유대인의 왕으로 유대인을 해방시키려 오신 것도 아니며 오로지 저희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 죽으셨다가 다시 영광의 부활을 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도 유대인들에게 부활의 사건이 결코 옛날 이야기 속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쉽게 겪지 못할 뿐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지나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이 대략 2000년 전에 전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도덕적인 말씀만 믿고 주님의 실제를 믿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습니다. 반면에 믿음이 좋다고 하는 성도들조차 일상생활을 사느라 예전에 주님께서 그렇게도 싫어하셨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믿음으로 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제발 남의 고통을 잊지 말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남의 고통 말입니다. 또 죄사함 받은 것을 잊지 말고 남의 허물을 용서해주고 또 삶이 아무리 두렵더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부활과 같이 우리의 부활이 정말로 육체적으로 이루어짐을 믿을 때 힘겨운 미국 이민자의 생활도 주님의 평안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이번 주 고난주일 저녁 특별 집회에 많은 성도가 참여하게 하시고
이를 주관하는 브릿지 교회 김재호 목사님과 또 돕는 한마음 목회의 팀들의 심령이 영적으로 빛나는 한 주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준비된 마음으로 다가오는 부활절을 기쁘게 맞이하는 저희 브릿지 교회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에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불가능해 보였던 많은 고민이 주님의 은혜 안에 해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특히 경제적 문제나 건강의 문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처음으로 성가대가 찬양을 올려드렸는데요. 직접 찬양을 드리니 더 은혜스럽네요. 예, 성가대를 향해서 감사와 격려의 찬양 박수 한 번만 더 드릴까요? 예, 교회 광고입니다. 오늘 처음 브릿지 교회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 1층 안내 데스크에서 교회 소개와 안내를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고난주갈 특별 저녁 집회가 8시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며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 16일 토요 아침 기도회는 없습니다. 4월 17일 주일은 부활절 주일로 드려집니다. 성찬식과 부활절 만찬이 준비될 예정입니다.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또한 부활절 감사 헌금을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식당 봉사는 제일남성교회입니다. 설거지와 뒷정리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종료주일에 관한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종려주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는데요. 이것이 종려주일의 유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는데요. 여기서 호산나는 제발 자유롭게 하소서,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또한 종려나무가지는 승리, 기쁨 등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맞이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과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은 맞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구원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시킬 왕과 같은 구원자를 원했고 힘들고 암울한 자신들의 상황을 역전시켜줄 구원자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람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힘없이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결과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는 모두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종려나무가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은 채 나에게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을 종려나무가지에 담아 힘차게 흔들고 있진 않았나요? 종려주일이 하루 지나면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욕심과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위해, 바로 우리들을 위해 고난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을 통해 우리는 이기적이고 욕심 가득했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그런 우리들을 위해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가득한 종려주일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고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종료주를 맞이해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 브릿지 성가대가 오늘 섰는데 많이 떨렸죠?
예,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목소리도 받으시지만 우리의 마음에 그 신앙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수고하셨는데 우리 성가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네. 제가 사실 교회 부임하면서 저희 교회가 성가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어요. 사람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랜 시간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다시 성가대로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의 찬송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 속히 오게 해달라고. 근데 그 기도하면서 바로 코로나를 맞이했죠. 그래가지고 당분간 쉽진 않겠다. 그런 가운데 지금 오늘 입고 계신 옷을 저희 아버지께서 그때 보내주셨어요. 한국에서 예쁜 성가대 옷을. 그랬는데 창고에 뜯지도 않은 채로 1년 이상 방치하고 있었는데 지나가면서 볼 때마다 저 옷을 언제 입고 우리 성가대가 다시 쓰게 될까라는 기도를 했었는데 오늘 그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때와 시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오늘 제목처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혹시 새로 오신 분 따로 제가 없죠? 예, 없는 것 같고요. 감사하고 감사할 일은 아니네. 새로 오신 분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고난 주간 우리 아까 인사 나눴는데 고난 주간 우리가 이제 5일 동안 특별 저녁 집회 8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집회가 많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작년 연말에도 사실은 부흥회를 한번 하려고 그랬었는데 안 했어요. 왜냐하면 많이 안 모이고 그래서 주중에. 그런데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을 생각하며 8시에 여러분 힘들지만 나오셔서 함께 말씀과 또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을 좀 막대하는 것 같아. 네. 이 시간 잠깐 제가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변함없이 거룩한 주의 날, 아름다운 날, 기쁨의 날, 환희의 날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을 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을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예배의 처소로 모이게 하여 주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하늘 백성들의 심령 속에 아버지의 말씀을 통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깨닫는 지혜와 믿음대로 살아가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제목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으로 하나 되는 삶. 네, 성령으로 하나가 된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럽이 화염에 휩싸이고 히틀러의 나치당이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저명한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폴 틸리 박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머나먼 미국 땅으로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미국에 건너가서도 그는 뉴욕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라는 곳에서 교편을 잡고 신학생들에게 독일의 선진 그 신학을 가리키면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좋아 보였던 그에겐 주머니 속에 가시처럼 어떤 골치 아픈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강의를 하는데요. 교수가 강의를 할 때마다 이 사람이 독일 사람이잖아요. 영어는 할 줄 알았지만 그 독일식 그 악센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열심히 하는데 중요한 그 순간에 학생들이 자꾸만 웃는 거예요. 그 발음이 웃겨가지고 웃는 거예요. 학생들의 웃음소리에 심적인 부담을 느낀 그 교수는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계속 받았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점점 마음이 힘들어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힘들게 수업을 마치고 이제 강의실을 나서는데 한 남학생이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손을 딱 붙들고 이 사람에게 작은 손편지를 주었습니다. 그 손편지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었냐면 교수님, 수업 중에 학생들의 웃음은 교수님의 특이한 발음 때문이지 강의 내용 때문만은 아닙니다. 교수님의 강의는 지금까지 제가 들어왔던 모든 수업 중에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였습니다. 하트 뿅. 저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다 교수님의 강의를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한 그리워합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힘내시기 바랍니다. 라는 한 청년이 전해준 그 작은 손편지 한 장이 좌절에 빠져있던 그 독일 출신 교수를 다시 강단에 세우게 되었고 또한 살려냈던 것입니다. 그 후에 독일로 다시 돌아온 그는 히틀러와 나치당에 대항하여서 싸웠죠.
그러다가 붙잡혀서 1965년에 옥중에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서요, 그 사건에 관해서 이렇게 회상한 게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에 계신 주님의 위로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위로도 필요합니다. 참고구절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서로 도와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런 요즘에 우리들도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고 서로를 칭찬하며 모이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우리 고난주간 5일 특별기도에 여러분 저녁에 공예배 중심으로 교회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 묵상하며 중보기도로 서로의 필요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신앙의 성숙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려운 이웃들을 돌봐야 되고요. 선교지도 후원해야 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선행과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건강하고 풍성한 신앙생활이 풍요롭게 시작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려면 교인들은 오늘 제목처럼 어떻게 된다? 하나가 되는 태도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 안에서 하나 된 삶의 모습, 신앙의 패턴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악수하는 삶보다는 어깨동무하는 삶의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요, 서로의 얼굴을 보고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웃으면서 악수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악수를 하죠, 그렇죠? 악수를 하는 그 악수의 교제도 물론 너무 중요하고 또한 필요하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성도의 믿음이 성숙해감에 따라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이제는 어깨동무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는 필요하고 또한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결혼한 그 신혼부부는요, 여러분 처음 결혼한 신혼부부가 그냥 서로 어깨동무하고 마주 볼까요? 그게 아니죠. 너무 좋아서 같이 있는 게 얼굴만 쳐다봐도 너무 좋으니까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아마 행복하겠죠. 그런데 제가 올해로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결혼한 지 24년 됐더라고요. 제가 벌써. 예. 근데 제가 작년인가 언제 어딜 갔는데 저한테 총각이냐고 물어보는 데 있어요. 진짜인데. 예. 그래서 저같이 하여튼 20년 이상을 같이 산 부부는 이제는 여러분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는 수준에서는 좀 벗어나야 됩니다. 넘어서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가면서 같이 동반자적인 관계로 어깨동무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래된 부부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서로의 단점을 지적하기보다는 상대의 장점을 발견하고 그 사람의 인격과 의견을 존중하면서 더 생산적이고 아름다운 방향으로 연합을 이룰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 서로 하나가 되는 그 결혼 그리고 만남 그 기적은 서로의 행동과 의견을 억지로 주장하거나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존중할 때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업이 쉽지 않잖아요. 동업 그렇죠? 그래서 형제간에도 동업했다 깨지는 경우가 있고 부모 자식간에도 자식이 뭐 비즈니스 하는데 부모가 투자했다가 나중에 막 법정 싸움까지 가는 그런 일들도 다반사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우리의 가정에서의 부부의 모습처럼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평생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업을 위해서 평생 동업하는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더 조심해야 돼요. 더 조심하고 더 소중하게 다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으로 연합이 돼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 연합하면 그것은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연합하고 의지할 때 그 가운데서 일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령으로 하나 되는 축복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과연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하나됨을 위해서 평소에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보기로 원하는데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처음에 등장하는 접속사가 뭐죠? 접속사.
그러므로, 그렇죠?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 다음에는 그 이전 내용에 대한 전망이나 결과가 반드시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1장에서 3장, 그러니까 총 에베소서가 6장까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압축하면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복음의 비밀인 은혜의 경륜이 무엇인지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했고요.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에 관한 교리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좀 더 쉽게 정의하면 구원론과 교회론에 대한 바울의 정의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러므로부터 시작되는 에베소서의 후반부인 4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은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교리적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이해한 성도들이 앞으로 자신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영위할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또한 삶의 적용과 그런 교훈들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는 내용이 4장부터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이후에 뭐라고 합니까? 두 번째 줄에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어떻게 하라?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도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과연 어떤 삶인지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은혜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소제목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소명과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교회 장로님에게 한 외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은 명문대를 졸업했고 점도 유망한 아주 좋은 직장에 취업했던 한 외아들이 있었는데요. 평온하던 어느 날 그 외아들, 그 전도 유망한 외아들이 아버지에게, 장로인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중대 발표를 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사랑하는 여인, 애인이 생겼는데 이 여자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혼기가 다 찬 아들이 와서 이제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까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기뻤어요. 너 반가운 소식이었지만 하나밖에 없던 아들이 사랑한다는 여인의 그 이름을 듣고 나서 이 아버지 장로님은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부모님을 여의고 시골에서 막 상경해서 불쌍해서 자기 집에 거두고 얹혀 살면서 가사를 돕던 식모로 있던 한 여인, 학교의 문턱에는 가보지도 못했고 글자를 읽거나 쓸 줄도 몰랐던 문맹, 그 가련한 여인이 바로 자기 아들이 선택했던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큰 충격을 받았지만 장로님은 일단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아들에게 함께 그럼 기도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아들과 약속한 시간이 지나서 아버지 장로님이 다시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직도 그 여자를 사랑하니? 라고 물었습니다. 아들의 대답은 변함없이 네 아버지 그렇습니다. 장로님은 결국 믿음으로 결혼을 허락했고 아들과 함께 며느리를 뒷바라지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침내 그 여인은 검정고시를 거쳐서 명문대를 졸업하고 많은 이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가난한 시골 출신의 한 여인은 이 장로님과 그 아들에게 선택을 받는 순간부터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축복의 인생길이 활짝 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중에 이 여인이 성공했어요. 그런데 그 성공의 원인이 뭐냐라고 생각하냐고 물어봤는데 그것을 내 공로였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런 자리까지 올랐다라고 대답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이 고백할 합당한 삶의 내용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부르심에 받은 일에 감사하며 그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우리에게, 성도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바로 구원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졌다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보답하는 것이 마땅히 성도가 해야 할 도리이자 본분임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차장 오늘 끝나고 나가시면서 바닥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이 좀 오래됐는데 밑에가 갈라졌어요. 갈라진 틈이 많습니다. 그 틈으로 여러분 어떤 것이 올라오고 있죠? 잡초나 들풀들이 올라와요. 지금 제가 많이 제거했어요. 제가 주중에 틈만 나면 가가지고 뿌리채 뽑기도 하고 손으로, 그리고 그 뭐죠? 죽이는 거 잡초 그거 뿌려가지고 없애는데도 틈만 나면 계속 올라옵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 그것이 바로 생명의 힘이고 원천인데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이 세상에 하찮은 존재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영원한 생명인 구원을 보장받은 성도의 인생은 얼마나 소중하고 더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지금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그 대표성에 대해서 성도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걸작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으로 선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향한 심오하고 놀라운 계획들을 이미 다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가대로 부르신 분들도 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오늘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그 심오한 계획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루는 것은요,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살리는 소중한 음식과도 같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의 양식인 우리가 받은 성령의 은사대로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영혼과 육신도 더욱 풍성하고 아름다운 축복의 결실을 맺을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소제목입니다. 같이 시작. 성도들은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용납하는 겸손과 온유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2절 말씀 읽겠는데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서로 하나가 되고 용납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네 가지 중요한 요소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뭐죠, 여러분? 첫 번째가 겸손, 그 다음에 온유, 그 다음 뭐죠?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겸손인데요. 여기서 겸손하라는 말씀은 근심 염려 많은 속세를 떠나서 초야의 산에 묻혀서 조용히 살아가라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세상을 힘있게 살 능력과 실력은 갖추되 들뜬 마음을 낮추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뜻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겸손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을 날마다 조금씩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 깨닫고 내 죄를 하나님께 아뢰일 때 그것이 겸손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나 가끔 그래서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그 겉사람이 한 번씩 이렇게 작동할 때가 있잖아. 그래서 가끔씩 한 번씩 남을 욕하고 판단하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불쑥불쑥 올라오죠.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게도 죄와 허물이 많지. 내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은 여러분 낮은 대로 흐르게 되어 있는 것이 원리고요. 또한 이슬은 깊은 골짜기부터 맺히듯이 하나님의 은혜도요, 겸손한 사람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경험하지만 그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평안이, 하나님의 그윽한 평안이 내 안에 가득 참으로써 그 모든 일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흔들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잘 지키면 최고의 것을 얻게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최상의 것을 우리는 이루게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는 이 두 가지 축복을 동시에 얻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뭐죠, 여러분? 온유인데 우리 이건민 전도사님 세 딸 중에 둘째 아이 이름이 온유예요. 온유. 예, 참 좋죠, 이름이. 겸손의 뿌리에서 나온 싹이 바로 온유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온유할 수 없고요.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겸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유함과 온순함은 그 성질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요. 온유한 게 온순한 성격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온순한 성격은 천성적으로 조용하고 내성적인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디서 갈라지냐? 상황을 만나면 갈라지는 거예요. 어떤 화가 나는 상황이 있어. 내 분노 조절 장애가 생겨.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겉으로는 참을 수 있어요, 그 화를. 그렇지만 속에서 부글부글 끌어올라와. 그러면서 분노와 불평을 느낀다. 그것은 여러분 온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온순한 걸 수는 있으나 온유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사람이요, 오히려 화났을 때 얼굴 빨개지고 기분 나쁜 표 내는 사람보다 더 위험해요.
조용히 있다 폭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온유는 내 속사람,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부드럽게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받은 것, 그것이 온유인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떻게 하죠? 그 순종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왔다 갔다 하지 않고요, 온유한 사람은 늘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고요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 가진 삶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온유의 축복을 받으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죠? 오래 참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성품이 있다면 저는 오래 참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래 참지를 못해요. 빨리빨리 해야 돼. 결과가 안 나오면 과정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지금까지 오래 참지 못해서 주님의 뜻을 거스르고 엉뚱한 방향으로 갔을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요, 짜증이 나면 버럭 화부터 탁 내요. 막 짜증내 화를 확 냅니다.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저는 뒤끝이 없어서 금방 풉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순간을 참지 못하고 분노의 폭탄을 터뜨리거나 언행의 돌 팔매질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줘놓고 자기는 뒤끝이 없어서 금방 풀었다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치졸하고 이기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준비하고 정리하면서 어젯밤에 제가 저녁에 항상 토요일날 저녁에 교회에서 말씀을 또 마무리하는데 이 말씀을 쓰다가 지우고 싶더라고. 내가 할 자격이 없는 거야. 너무 제가 오래 참지 못하고 정말 저도 그런 모습들이 그랬던 모습들이 생각나면서 참 치졸하고 이기적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금방 푼다고, 화를 쉽게 푼다고 하지만 상대방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화살의 흔적을 남기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화낼 때는, 화가 날 때는 더 겸손하게 기도하고 온유하게 참으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뭐죠, 여러분? 사랑이죠, 사랑. 그런데 여러분,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없는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베풀면 인심은 얻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장학금을 준다는 거야. 근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학생회장을 맡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활동을 하니까 기특하고 이뻤나 봐. 근데 한 독지가가 저에게 거액의 장학금을 주신다고 그래가지고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갔는데 잭 그레인키 있죠? 그 누구야, 야구 선수, 그 옛날에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에 있었던 잭 그레인키 선수 옆집이야. 집이 너무 넓어서 잘못하면 길을 잊어버리겠더라고. 그런 집인데 그 집에 초대받아서 갔는데 거기서 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신학교 다니면서 또 애도 키우면서 신학교 다니는데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러면서 돈을 주셔서 감사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한 학기 잘 그걸로 버텼는데, 그런데 너무 감사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인심을 베풀면 감사함은 느낄 수 있습니다. 고마움은 가질 수 있겠죠. 하지만 천심까지 얻으려면요, 여러분, 그거 갖고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있어줄 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힘든 사람에게 돈과 옷을 나눠주는 삶도 물론 복된 삶이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있어주는 사람, 함께 같이 울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 사람이 사랑 많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며느리가요, 젊은 시절에 자신을 이유 없이 미워하고 구박하고 괴롭혔던 한 시어머니를 만났어요. 그런데 정말 너무 미웠어요. 시어머니가 미웠는데 그 시어머니가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냐? 끝까지 보살피고 잘 맞춰주면서 마지막 그 시어머니가 눈을 감고 임종하는 순간까지 함께했다면 그 시어머니를 향한 그 며느리의 사랑은 어떻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위대한 겁니다. 그렇게 밉지만 자기 마지막까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요즘 잘 돼 있잖아요, 시설도. 그런 데로 돈 주고 보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끝까지 정말 대소변 다 가려가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위대한 사랑의 정말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힘은요, 어떤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저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함께 서서 함께 기다려주며 그 사람을 만나주는, 또 위로해주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백성인 성도는 어디로 가든지 누구와 만나든지 항상 나보다 남을 더 세워주고 높여주며 어깨 동무하려는 그러한 마음으로 축복을 해주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로 누군가가 마음에 큰 상처를 입거나 받았다면 욥의 세 친구들처럼 왜 저 친구가 상처를 입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충고도 필요 없어요. 그저 같이 있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친구의 말 한마디 더 들어준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얼굴에 여러분 구멍이 여러 개가 있죠, 그렇죠? 귀가 몇 개죠? 그렇죠? 너무 쉽나? 코 구멍이 몇 개죠? 2개. 그리고 눈 몇 개죠? 2개. 그런데 입은 뭘 의미할까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2배로 중요하기 때문에 말은 줄이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냄새 맡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창조하신 줄로 김재호 목사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상처 입은 자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우리와 관계없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성령으로 하나 되는 축복의 인생이 바로 내 삶에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소제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결국 성도는 한 성령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 되는 은혜의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3절 3절 말씀 계속해서 보길 원하는데,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지금 4가지 살펴봤죠. 뭐였죠? 차례대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이 4가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뭐로 맨다?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가 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또한 힘써 지키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과 하나됨은 결국에는 동일한 해석이고 동일한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러한 겸손과 오래 참음, 이런 것들도 우리가 누리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생각이 다르고 교파가 달라도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고 싸움을 걸지는 않습니다. 기독교는 상대에게 무례하게 하거나 함부로 하는 종교는 절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요,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30번 이상 강조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혼자만의 정의감을 주체하지 못하고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금 있는 목사부터 시작해서 교인들까지 모조리 싹 다 교체해야 된다고 그렇게 극단적인 주장을 펼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극단적인 표현과 방법으로는 오히려 문제를 더 심화시킬 뿐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서로 따스한 눈길로 바라보면서 한 가족처럼 대하고 사랑하고 감싸줄 때 우리 가운데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님께서 묶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같은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있는 교인들이,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거 없지만 만약 혹시라도 앞으로 어떤 교인들이 큰 실수를 하거나 약점을 드러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제 약점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나처럼 저분에게도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있겠지. 그것을 이해하고 또한 받아주는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4가지 요소를 우리가 평안에 매는 줄로 함께 서로의 단점과 아픔을 감싸 안으면서 너그럽게 용납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달라고 아주 강력한 어조로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몸인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사랑하시죠. 그래서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성경은 얼마나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셨냐면요, 그런 교회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신부라는 강력한 비유적 표현도 쓰고 계십니다. 참고구절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많은 목사님들이 주례할 때 많이 쓰는 그 구절인데요. 정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속한 브릿지 교회도 하나님과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긴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사탄의 집요한 공격을 받는다 해도 이 땅의 교회는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교회가 아직도 아주 사소한 문제로 다투고 싸워서 교회의 아름다움을 훼손하는 일들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오래전에요, 어떤 한국 교회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겼대요. 교회에 새 오르간이 생긴 거예요. 새 피아노가 생겼는데 성도들 간에 오른쪽에 놓을지 왼쪽에 놓을지 갖고 의견이 팽팽하게 갈린 거예요. 큰 논쟁이 생기고 싸움까지 갔답니다. 오르간 놓는 문제로. 결국 그 문제로 교회가 깨지고 같은 지역에 두 교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를 가봤더니 한 교회는 강단 오른쪽에다가 피아노를 놨고 한 교회는 강단 왼쪽에 피아노를 놓은 두 교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적 갈등은요, 외적인 핍박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오히려 교회는 이제까지 2000년의 지나온 역사를 살펴보면은 외적인 핍박이 있고 죽음이 있을 때 오히려 결속력이 더 강해졌어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이 바로 유기적인 공동체인 교회였습니다. 저 같으면은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도 지금 피아노가 없고 지금 저기로 하고 있는데 피아노가 누가 이제 기증하기로 했어. 근데 이걸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갈린다. 지금 여기 성도들이 지금 두 개 갈려 계신데 이렇게 갈린 것처럼 갈린다. 그러면 김재호 목사는 어떻게 해결하겠냐? 예? 어떻게요? 투표예요? 투표하면 또 갈려요. 뭐 6대 4 나왔네, 7대 3 나왔네 그러면서 또 싸워. 여러분, 그게 아니라 저 같으면 오르간 하나 더 사겠습니다.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나. 이번 주는 여기, 다음 주는 여기. 웃자고 한 얘기고 농담이고요. 근데 그런 정도로 우리가 비본질 갖고 교회 안에서 싸우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역사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1953년까지 하나로 통일되었던 한국의 장로교회가 두 개로 갈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떻게 바뀌냐?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와 한국 기독교 장로회로 갈리게 되었는데요. 갈라선 배경을 보니까 아주 성경을 바라보는 아주 근소한 차이 때문에 그렇게 갈라졌다고 합니다. 당시 한쪽에서는 이렇게 주장했대요. 성경은 1.1획도 없이 하나님의 틀림없는 말씀이다. 맞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렇게 말했고, 다른 편에서는 이렇게 주장했대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은 맞지만 그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실수로 틀릴 수도 있다. 그걸 인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측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서로 용납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별거 아닌 문제인데, 그 문제로 인해서 결국에는 교회가 갈라지고 교단이 갈라지고, 지금은 장로교단이 몇 개인지 저는 세지도 못하겠어요. 너무나 많은 장로교단으로 나눠지게 되었고 분파와 교단이 분열되는 그런 큰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아주 옛날에요, 깊은 산 연못가에 물고기가 살았는데 물고기가 두 조직이 살았대요. 한 조직은 좀 힘이 센 큰 물고기들, 그리고 한 조직은 좀 덩치가 작은 물고기. 그 두 그룹이 한 연못가에서 이렇게 산 거야. 그래서 사이좋게 지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조직 간에 다툼이 벌어졌답니다. 그 연못에 사는 물고기 두 조직 간에. 그래서 이 연못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큰 물고기들이 약한 물고기들을, 작은 물고기들을 전부 다 물어가지고 다 죽였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서요, 그 죽은 작은 고기들이 썩어가지고 물이 오염되면서 그 안에 살던 큰 고기들도 전부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남을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도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고, 남을 살리려고 할 때 우리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함께 공존하고 협력하여 이 세상에 우리를 내놓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 마지막 구절인 5절과 6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다 연약한 존재고요. 제가 늘 말씀 때마다 말씀 전하지만 언젠가 세월이 흐르고 나면 한 줌의 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서로 메이크업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로를 받아주고 서로의 부족함을 보완하면서 함께
공존하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십자가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 이민사회에 정착한 인종들별로요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진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비즈니스를 한대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 죽고 나 살자. 그래 돈을 많이 버나 봐. 너 죽고 비즈니스 할 때 너 죽고 나 살자래. 그래서 좀 이기적이죠, 그렇죠? 근데 중국 사람들은 어떤지 아세요? 너 살고 나 살자. 그래가지고 지금 뉴욕 플러싱 가면요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던 비즈니스를 만약에 혼자 사기 힘들다 그러면 여러 사람이 달라붙어가지고 건물 하나를 다 산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국 사람들 점점 밀어낸대. 지금 플러싱이 아주 중국 마을이 됐어요. 그 정도로 중국 사람들은 비즈니스 관련해서는 잘 뭉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참 좋죠.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너 죽고 주여 너 죽고 나 죽자. 그래서 여러분 새로 가게가 오픈하면은 잘 돼. 너무 잘 돼. 막 여기 예를 들면 무슨 보바집을 하나 했는데 너무 잘 돼. 그러면 바로 맞은편에 또 하나 세우는 거야.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똑같은 업종을 경쟁적으로 차리면서 과다한 출혈 경쟁으로 내몰리다가 어떻게 되죠? 나중엔 둘 다 죽고 마는 그런 비극, 공멸의 길로 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로를 이간질하고 죽이려는 마귀의 길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공존하고 함께 사랑하는 예수의 길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호칭 속에는요 하나님의 속성인 유일한 하나님과 그 안에서 하나가 됨이 같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더욱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모든 일에 성령으로 하나 되기에 힘쓰고 애쓰는 복된 우리 브릿지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건데요. 같이 자리에 잠깐 일어나셔서 우리 잠깐 일어나시고 우리 주품에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오늘 배웠잖아요. 뭐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그리고 그것을 평안에 매는 줄로 묶으라고 했는데 혹시 그 벽을 허물었던, 또한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내 안에 잘못된 습관이나 또 죄악된 모습들이 있다면, 또 그게 풀지 못했던 과제가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제가 먼저 그러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게 달라고, 또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게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에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 브릿지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은혜의 날개 아래서 변함없이 지켜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에 통해 보내주신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의 인생길을 위해 수많은 환난과 고난 그리고 핍박과 수고가 있겠지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들을 믿으며 오직 믿음으로 힘써 지키고 오늘도 내일도 하늘의 소망과 확신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확신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감화와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의 흐트러진 영혼을 아버지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주시고 온갖 사탄 마귀들이 지배하는 저 불의하고 거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만으로 아름답게 변화받는 축복의 도구로 저희들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브릿지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지역을 복음화하고 하나님의 부요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축복의 장소로 삼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육신과 심령을 성삼위 하나님께 이 시간 올려드리오니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어리석고 죄 많은 저희들의 아픈 곳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의 전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곳에 잘 사용되게 하사 드리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 차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며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 내주 인도하심의 축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한 은혜와 평안만으로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성령으로 함께하며 세상을 품고 기도하는 풍성한 브릿지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로 다짐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과 남은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